여도선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강론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또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뭔가?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냐. 나는 이거 하나 묻고 싶다. 쭉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그러면 증인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 그 임무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복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변개하려는 자, 이들에 대해서 복음을 변증하는 자인 거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평강했을지어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도베, 그것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회람 서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에 나타난 대로 이것이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제 선교 과정이었죠. 루스드라와 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루스드라에서입니다. 이 루스드라가 바로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때 이 광경을 아마 목격했을 것이라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말이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개를 끌어다 버리듯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아직 임무가 사명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돌도 쳤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도베는요 이 루스드라에서 27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수로 하면 약 70리쯤 되는 그 이튿날에 몸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요 그 이튿날 도베로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전 이 대목을 상고하면서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인데요. 여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다면 그들이 전한 복음은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점을 중문에서는요, 부스, 후인 그럽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 다른 복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기다가 또 할례를 더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벌써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벌써 거기에서요, 그 20장에서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같은 20장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율법으로는 아무리 행해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만민의 복을 얻으리라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벌써 여기서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자연서 그것으로 쌓으라는 거죠.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으로 쪼아서 네모 반듯하게 해서 쌓아야 정성스럽고 보기도 좋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부정하게 함이라. 갈라디아서에 표현되라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듬은 돌로 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점을 바울은 얼마나 명심했는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그런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할 정도로 말의 지혜로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그만한 학문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말로 지혜로 설득을 하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람이라. 저들을 예수 믿게 한 거는 자기가 말로 설득을 했기 때문에, 말의 지혜로 했기 때문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에 거듭나게 해주신 그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가 이 표현대로하면 바울은 설교할 때 다듬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수하게. 이 점이 고린도후서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벌써 바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했다는 거죠. 사람의 말의 지혜로 했다.
다듬은 돌로 쌓듯이 했다는 거죠. 순전함으로. 자기는 거기다가 이제 정으로 쫓지 않고 순전함으로. 이 점을 시편 12편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얼마나 순결한가,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불순물 찌꺼기는 하나도 없는 7번이나 단련을 했으니 그렇게 순전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순전함으로 순결함으로 전하려 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나 자신의 설교는 다듬은 설교인가,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는 그런 다듬은 설교인가, 아니면 순결한 설교냐 돌아보게 합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이 점이 바울이 나의 복음, 내 복음이다 할 정도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거짓 이제 교사들은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밟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바울은요, 사람이 의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구원을 얻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정말 설교자들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정말 이 말씀을 이제 증언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는가. 율법의 행위로냐, 사람이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할례를 받음으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내 행위로는, 내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건, 이렇게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아주 단언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요,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공자님이라도요, 서가본이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죠. 갈라디 2장 16절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말이죠,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안디옥 성도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얼른 피한 일이 있죠. 그때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럽니다. 뭐라고 책망했을까요?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요.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었기 때문이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았까. 그런데 우리가 뭔데 이들을 부끄러워서 물러가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던 거죠. 질문입니다. 의롭다함이 어째서 중요한가요? 바울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왜 이 의롭다함이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가요? 아담하와가 왜 추방을 당하게 됐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됐기 때문에요.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있죠.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하나님하고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 이것은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나는 이를 증언하는데 내 목숨을 걸었다.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극단적인 말을 했죠. 여기에는요, 성경을 구속자적으로 보면 두 방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너희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거다. 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네 하고 할 말이 없네. 그랬나요? 그렇다. 우리 주님은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그런데 너는 알아라, 우리를 위하여, 바로 너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면,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되죠? 네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놓으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된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50%, 할례가 50%,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제 온전히 다 이루어 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것이 내 증인이 되라 한 증인들입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런 의문이 있는가? 의문이 없다면요 사람도 없는 것이 됩니다. 변증의 절정은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상고하면서 변증의 절정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무릎을 쳤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절묘한 말인가. 율법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오냐,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것이냐, 이게 서로 충돌을 하는 것이냐? 형제의 답변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 율법과 그리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반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의 산에 임하셔서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나, 만약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법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것이 첫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두 번째는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초등교사, 어린아이들을 지금 이끌고, 자 보십시오. 출애굽을 한 목적지는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죠. 그런데 신의 산을 통과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죄를 깨닫고 자기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가 하다가 시온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는 거죠.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 복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왜요?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 나를 건져주랴,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듯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변증하는 아주 절정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원인이 뭔가요? 왜 그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가요?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지금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바울은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않냐고 있으니,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웠다는 거예요. 뭘 가려웠어요? 광채를 가린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건이 벗어지지 않냐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차라리 얼굴을 덮었으면 모르겠는데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1500년 동안이나 막혀있던 그 휘장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쫙 열어주신 오늘까지도. 그런데 바울 당시만이 아니라 바울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리고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다른 것은 다 전하면서 바로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이 세상 신이 사탄인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쏟고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디도서에서요, 우리도 전에는 쏟은 자요. 바울이 쏟았기 때문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아니라 수군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아니라 수군이 벗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탄의 네 방면의 관계, 네 방면의 작전이라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 오시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한 거, 이것이 구약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웃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가 오셨죠. 두 번째 작전은요, 그래서 헤롯 속에 들어가, 그리고 가룟유대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죠. 그러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지혜, 바로 자기 머리를 상하게 됐죠. 두 번째 작전은 실패했죠. 세 번째 작전은 뭡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성경이 미국 무역센터에 그걸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듯이요, 성경을 산산조각을 내도록 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설교자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어서요, 이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내가 다른 것은 다 전해도 좋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만은 전하지 말아라. 십자가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게 됐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론의 서론입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는 현대 교회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현대 교회에 더욱 절실하다. 오늘날 갈라디아서는 더욱 담대하게 증언해야 될 서신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